사랑의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스무 날째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갖고 싶었을 시간들이었는데 이 귀중한 480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의미 있게 살고 싶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데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나 후회와 아쉬움을 남깁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로 이 새벽에 다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쓰러지고 항상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늘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걱정하며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아뢰을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시 대학 입학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과정에서 실패한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에서 베델의 경험을 하였던 야곱처럼 비록 힘든 자리이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인도네시아 메단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의료 선교부 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떠나 있는 동안 이곳의 삶의 자리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 외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어서 모두가 아무런 신경 쓰이는 일 없이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만날 모든 이들, 특별히 기대감을 가지고 의료진에게 나오는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이 오늘 인도네시아 땅에서 일어나고 번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와 의료선교부에 이어 오늘은 청령부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기까지 캄보디아 팀은 15명의 청년이 푸놈펜의 거플록 교회에 머물며 주일학교와 한국어 캠프를 열고 청소년 및 청년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일본 팀은 20명의 청년이 후쿠오카의 오무타시로 가서 노방전도, 환경미화, 한식 잔치 등을 통해 오무타로고스 교회가 지역사회와 접촉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소망의 청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정의 길목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팀원이 한 마음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 재활을 받는 사람들,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 입원을 앞둔 사람들, 몸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사정을 보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식도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초기 위암 수술 후 조직 내시경을 하는 중에 식도 점막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최적의 시기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아 암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매여 지내던 술과 담배도 완전히 끊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치유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면마비로 응급실에 입원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작년에 뇌경색이 왔지만 잘 회복케 하여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찾아온 두통과 안면마비로 지금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치유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남편 집사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그 레위를 부르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이 여기저기 퍼져가고 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금식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게 됩니다. 오늘 18절이 그 내용을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이 저렇게 권위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귀신들도 제어하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아마 반했겠죠.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그것을 특별하게 가르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좋은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약하다,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금식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식까지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는데 왜 좀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종교적이든 또는 어떤 일상생활에서든 항상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용을 좀 먼저 해본다면 우리가 이거 참 좋다. 그런데 요것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요것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완벽한 어떤 그 하나의 뭔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참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교회는 왜 통성기도를 안 하나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신앙 수련회를 안 하나요? 부흥회는 왜 안 하나요? 다른 교회는 뭐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비교들을 이제 해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이것 더 있고 이것도 더 있고 이런 것들도 있으면 남들이 하는 것까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제가 지금 그저 교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만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욕구들이 있죠. 우리 소망교회는 이게 참 좋은데 이거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경우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큰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제어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데, 한 가지 보니까 유대교의 큰 흐름에서 본다면 늘 금식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규례, 정결하게 금식을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규범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는 그게 안 보이는 것이 아쉽단 말이죠. 이것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지금 큰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흐름이고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마 이 예수님 당시에 특히 그 유대인들, 지금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흐름이 종교적으로 큰 하나의 흐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종교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무브먼트 중에 하나의 흐름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하나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종교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었었죠. 그런데 그만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력은 지금도 살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그 사이, 아직은 이 마가복음의 흐름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큰 영적인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입니다. 근데 이 회개 운동에도 금식이라고 하는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라 그럴까요? 그런 예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다. 큰 하나의 종교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예수님께 핀잔을 받고 또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종교적인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토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초를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기를, 율법에 완전히 단단히 붙어서 율법의 그 문자적인 율법과 그리고 심지어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까지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율법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늘 그 말씀, 이 율법을 붙잡고 그 대신 종교적으로 꼭 붙잡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세상과는 특별한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든지 이런 건 다 차치하고 나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한다. 그리고 율법을 붙잡고 나는 살아간다. 늘 매일 기도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종교적인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큰 지금 종교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도 바리새인들도 매일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대속죄일, 욤키푸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24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심이 되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일입니다. 이 금식을 매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금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식을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출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로 들어가면 이 금식에 대한 것들이 한 두서너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어떤 국가적인 재앙이 있었던 그런 것.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국가가 망하게 됐다든지 이렇게 됐던 그 국가적인 어떤 특별한 그 재난의 날, 이런 날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되었던 날을 생각하면서 금식한다든지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의미의 금식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주 만연되어 있었던 금식은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금식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자발적인 금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었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금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금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계속해 왔고, 또 그 당시에 아주 큰 종교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그 두 흐름이 금식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혼인집에 손님들이 와 있고 신랑이 함께 있는데 지금은 잔치의 시간이다. 잔치의 시간이다. 잔치가 앞서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혼인잔치도 그렇지만 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그런 지금 하나의 잔치가 열려있는 상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서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끌어모으시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잔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면에서 신랑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든 어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떤 때 이제 욕심이 생겨날 때가 있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교회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항상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때가 있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 모아놓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있고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어떤 겁니까? 신랑이 이미 와 있는 때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신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 마음껏 일으키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됐다. 지금 저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아주 기가 막힌, 어찌 보면 잔치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이때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일반적으로 이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리고 하객들이 있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객들이 다 잔치가 끝나면 물러가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축하를 하는 그런 잔치의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7일 동안 이런 잔치를 했는데, 이런 잔치의 시간이 지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신랑이 사라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결국은 결혼식이 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신랑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결국은 순환을 당하시는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예견이 되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1장 14절의 말씀에서 살짝 하나의 흐름이 감지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제 순환에 대한 예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할 수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야 한다. 금식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에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이 두 개의 비유가 나오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이 줄어들게 되면 낡은 배 조각을 찢어버려서 결국은 못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 포도주가 팽창을 하면서 결국은 낡은 포도주 부대를 상하게 만들어서 터뜨리게 될 것이다.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새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또 생배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비유의 말씀이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맥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운동,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복음은 낡은 어떤 배 조각에 붙여서 어떤 것을 이어가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은 그저 낡은 어떤 그 부대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이 운동이 세례 요한의 운동에서부터 연결돼서 예수 운동이 참 좋은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참 좋은데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전승들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운동이 이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접붙여져서 예수님은 금식도 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주의가 너무 좋은데 거기에 있는 단점들을 좀 해소해서 예수님의 운동이 새롭게 좀 더 개선되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대, 이런 기대들을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운동은, 예수님의 복음의 운동은 단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연결되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서 조금 그것을 좀 개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운동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잇대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서 잇대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 운동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주의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도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서들을 따라가신다는 것은 그것과 잇대어져서 그것의 새로운 완전히 차원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 사하시는 능력,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있고 새로운 푸대에 담은 바로 그 새 포도주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 정말 새 포도주이신 주님이 있는가, 정말 생배족과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이 내 안에 정말 존재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복음의 그 역동성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